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의 실패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면서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예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인 거죠.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대대로 목회자 집안, 제사장 집안에서 성장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모델이 아니라 실패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한나의 이야기에 이어서 엘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엘리처럼 해라가 아니고 엘리처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엘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의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배우고 또 배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핍니다.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거야. 내게 지금 수많은 허물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요 자기를 살펴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 그래서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늘 근신한 자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방자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듣죠. 내가 뭐 잘못이 있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어디에 있어. 늘 떳떳하고 늘 당당한데 그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전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참 추했던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무래도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죠. 그는 켄터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살해되어서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안장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악전 고투의 고난의 길이었고 7.8기의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갖가지 직업을 다 가졌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독하게 길을 걸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여겨집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링컨이 좌우명으로 삼은 게 뭐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배움의 공간이었고 만나는 사람이 모두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웠고 승리를 통해서도 배웠고 심지어 자기 경쟁자 원수에게서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다 할지라도 실패의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쓴뿌리를 내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갖춘 지식과 약간의 경험을 나타내기에 급급해서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학교가 되어서 또 이 역사가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위대한 교과서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인생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길을 쫑긋 세우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의 말씀만 들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 배우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가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엘리는 분명히 실패의 모델입니다. 참 실패의 모델이 되면 별로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승리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사람 바라보시고 승리의 모델이 됩시다. 근데 지금 엘리는 실패의 모델이에요. 근데 좋은 점도 많긴 많았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는 40년이나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복무를 했습니다. 엘리는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영적인 응답을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제 사무엘 낳기 전에 아기 못 낳아서 한나가 막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좀 엉터리인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좀 이게 연약한 부분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아직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하실 부분도 있고 영적인 감각이 끼어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한쪽으로는 둔하고 한쪽으로는 못 깨닫고 한쪽으로는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아직 육적이라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고 싶은 그런 약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과 육이 믹스된 부분이 있다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절연하게 아주 단호하게 모든 육의 속성들을 다 잘라내어서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엘리는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엘리가 키워낸 이 제사장이 바로 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한나가 낳자마자 이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을 실질적으로 키운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찾아갈 때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제 세 번째 부르실 때 세 번째로 엘리에게 갔을 때, 그때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키운 사람도 엘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해준 것도 엘리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처음 두 번은 모르고 지나가고 세 번째 알았습니다. 이렇게 엘리가 좀 처음에 몇 번 모르고 이상한 거 엉터리 소리 막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맞는 소리도 하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섞여 있는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가 그렇게 나쁜 인물로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요, 엘리 집안은 무시무시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 집안에 예언을 전했는데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는데, 너의 조상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에 핵심적인 이 엘리의 잘못이 드러나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즉 예배를 왜 소홀하게 여기며, 두 번째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엘리의 핵심 두 가지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엘리의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릴 때도 엘리의 집에는 환란을 내리고 엘리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사람은 또 엘리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엘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 제사장을 세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은요,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 뒤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쿵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죽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죽음들 중에 비참한 죽음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죽음을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가 죽었을 때 그의 집안 자체가 다 몰락했습니다. 집안에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며느리도 죽었죠. 이 엘리 집안 전체가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삶이 예배였겠죠. 하지만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고 자기 육신, 자기 배가 더 큰 신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엘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망치는 것, 우리 가정을 황폐하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주책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후 불면요, 그냥 이 생명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밖에는 피난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속으면 왠지 내 지식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물질이 나를 막 윤택하게 해줄 것 같고, 왠지 내 자녀가 나의 살 길일 것 같고, 왠지 나의 외모가, 왠지 나의 무언가가 나를 살게 해줄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언해 볼까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은 해놓고는 삶에서는 자녀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예배는 뒷전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해이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가 그들의 신이래요. 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꼬로로록 꼬로로록 밥 집어넣어라, 그것도 맛있는 거 집어넣어라, 오늘은 이게 땡긴다, 오늘은 고등어가 땡기는구나, 이러면 막 무조건 그거 먹어야 돼.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의 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루 24시간, 이 정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만 딱 분별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문제는 뭐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헛생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니까 쪼개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은 순서를 안다는 말입니다. 즉 질서를 안다는 말입니다. 자녀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고 가정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육신의 생활도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다면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힘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심령의 상태가 딱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질서로 균형 잡힙니다. 창조의 반대는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면의 정리가 안 되고 영정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영정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영정리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정리가 안 되면요, 의욕이 많아도 삶이 부산해요. 영정리가 안 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양심 역사를 합니다. 영정리가 안 되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나오는 것이 상처와 악밖에 없습니다. 영정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집니다. 혼돈, 흑암, 공허, 이것이 창조의 반대이고요, 죄악의 본질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면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 그 마음, 하나님의 영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룸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붙잡으시면서 그 위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는 질서를 말하고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에는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 그 다음에 이것. 근데 이게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은 뒤죽박죽인 거예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빨리 설교도 써야 되는데, 빨리 신방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할 일은 태산인데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질려버리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막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미 지쳐버리고 마는 상태가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열렸지만 삶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을 정리받아서 삶이 정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해도 그 하나에 쑥 빠져서 충실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또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탁탁 맺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어린애기의 삶이죠. 영적으로도 나이가 있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요. 아기 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3살 먹고 4살 먹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조금 이게 지각이 생기잖아요. 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스스로 판단하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각이 생겨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냥 속에서 나오는 죄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단 말이야. 막 사랑받고 싶어. 주목해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이 육신의 소유욕에 이끌려서 장악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혀 분별도 없고 컨트롤, 절제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경작해서 우선순위를 딱 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천국을 겨냥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확 갈망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인생의 사사로운 것들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이끄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는 일에 생명 걸고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열째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첫 번째 단추가 쫙 잘 깨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가지요. 첫째가 뚫리면 둘째, 셋째, 넷째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냥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를 잡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우리 인생에 안 됩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그 우선순위가 1순위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혀서 우리 인생에 정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창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 내면의 질서가 딱 잡히고 생각의 질서가 잡히고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많이 역사하지 않고 어둠에게 많이 속은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부분이 어지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면의 정리가 딱 이루어져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또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분별하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경험하는 것은 첫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를 모르면 둘째, 셋째는 당연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가 다 열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존재감의 문제인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순수한 중심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조화로움이고 완벽함이며 아름다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마땅한 분,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십자가 사랑 노래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요. 우리의 때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실수합니다. 자꾸 우리가 넘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우선순위를 잡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우선순위를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죠. 본문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중하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같이 목사예요. 같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거룩한 종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 두 아들들은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핵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픈데 붙이는 일회용 밴드처럼 여겨지신다면 지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별로네, 이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저렇네. 우리는 예배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온 중심을 다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게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약궤 들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지고 나가서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모든 책임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있는데 더 큰 책임은 엘리한테 있는 거죠.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무것도 못해요, 엘리는. 지금 최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별도 없고 어떤 가르침도 없고 그 어떤 징계도 없고 권면도 없고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궤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서 마음이 떨리며 초조했다는 것은 엘리가 판단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 이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출산을 하는데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는 모든 이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잡을 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서 사랑하지 않고 무언가 목적을 두고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니까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깊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기도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중요했던 것은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육신의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욕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지우고 주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고백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아들이 더 귀하니까, 자기 육신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게 많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 대낮부터 술 먹고 말이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술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막 너무 애절하고 막 그러면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그 기도하는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라는 게 분별되죠, 당연히. 근데 엘리는 기도가 워낙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낮부터 포도주 먹고 저거 술 취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구나. 아이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말을 하는 정도면 엘리가 기도를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얼마나 육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엘리야 부르지 않고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그 어린 꼬맹이한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도요 기도에 둔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 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이 최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좀 바빠졌다고 해서 은퇴에 가깝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꿈에서도 자면서도 기도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육신을 피워서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잠을 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무시로 어떤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고 영어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옆 사람 바라보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다른 게 쑥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막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어떤 막 여인네가 눈에 보여요. 어떤 남정네가 눈에 보여. 어떤 욕심이 막 생겼어. 그럼 그 순간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막 미사여구 붙여 있는 막 기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물질, 육신의 건강, 육신의 경험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는 견줄 수 없는 초월적인 권세와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요 제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배 드리면 돼요. 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배의 생명 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세게 들어갔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무대 중앙에 모셔드리는 과정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과해서요, 나는 깨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설교,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쌓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성훈련 받으러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문제가 있지? 결국 하나님 나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지지 않고 누구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 자체가 지금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깨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삶의 훈련에서 오늘 우리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니까 아주 인생에 많은 육적인 문제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치우친 기도, 자기 욕심에 속는 기도 등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끌려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많이 하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좋지 않는 것이 이웃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웃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착 살펴서 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니까, 자기 기분에 갇혀버리니까 이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또 어렵지 않잖아요. 나만 죽이면 돼요.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훈련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거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 열매 맺는 기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떨어져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장소와 때를 정하여서 기도하셨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를 최우선의 과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까지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생명을 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마음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풀려야, 기도가 해결돼야 그 다음이 풀어지는 것이지, 기도가 안 되면 영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지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교만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혹시 한다고 해도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아이고, 너 아프니까 기도할래? 해라 좀. 너희가 힘드니까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픔, 질병, 실패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확실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보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기도가 농도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다면 그 때문에 감사하시고, 또 고난이 없더라도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중언부언 형식적인 기도하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잖아요.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물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 자녀의 문제 고쳐주실 거니까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받게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 엘리, 예배를 소홀히 한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당연히 보여지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그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의 일생을 또 지켜본 사람이 또 있죠. 하나님 말고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 게을리한 거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다 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한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고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코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요,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매우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행실도 아주 나쁜데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온 백성에게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들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엘리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에게서는 육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엘리에게서는 영적 권위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해서 영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가 아프신 분들은요, 영적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권 받기를 소원합니다. 좀 축복하는 의미에서 영권을 7배나 받읍시다. 영적 권세를 막 빡빡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실패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육적으로 흘러가니까 자녀 교육도 안 되죠. 이게 권위가 안 서니까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인생이 악하게 흘러갑니다. 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에 실패하면요, 사명에 게을러집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사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말씀보다 급한 일, 사역보다 급한 일, 기도보다 급한 다른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말씀 꼭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만나자. 그래. 갑자기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지고, 이거 급한 것 같고, 저거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일들이 막 우리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일들 배후에 악한 영의 괴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잡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두시고, 최우선 순위에 말씀을 두시고,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의 모습은 언제나 게을렀습니다. 맨날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의자를 좋아해요, 엘리가. 그가 비둔하고 체형이 뚱뚱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상태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사탄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아주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이 삶의 태도로 자리 잡을 때 그 게으름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이가 아주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비둔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98세였는데요. 아이고, 나이 많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나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이 모세 120세에 비하면 엘리 98세는 청춘인 거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청춘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살면 날마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게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게을렀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마귀보다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막 쉬지도 않고 막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보다 부지런하게, 마귀보다 눈 더 뜨고, 마귀보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무리무리하게 뜨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영 깹시다. 또 다른 분 바라보시고 영 깹시다. 이 정신이 팍 들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또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격받으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를 받으면 당연한 것이 생각이 안 돼서 이게 막 혼돈 속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영이 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는요, 자만심으로 가득 찬 거짓된 자기 사랑의 상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만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으름은 육적인 자기 사랑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와 일에 대한 자만이 결합된 상태로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여서 내 안에 배우지 않으려는, 노력하지 않으려는,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준비하지 않으려는 그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좀 더 이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영이 파멸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부지런히, 예배하는데 부지런히, 기왕이면요
가급적이면 인생에 조금 더 지혜를 내셔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와서 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풀로 드려보십시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가능하다면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한번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달라요. 마음을 주님께 확 쏟을 때와 반쪽짜리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서 이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으름은 교묘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게으름이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틈으로 살짝 티 안 나게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잠시 재밌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기쁨하고 영적인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잠깐의 쾌락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과 대적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 집에서 잠 한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만 막 퍼질러서 막 계속 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자면 머리 아픕니다. 열심히 자면 목이 땡겨요. 열심히 자면 허리 아파요. 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고 하는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자야지, 거기서 욕심 부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이 또 공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막상 부지런한 삶을 살기에는 게으른 삶이 몸에 박혀 있어서 고치기가 힘듭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삶을 반복하게 하여서 자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아, 또 늦잠 잤어. 아, 내가 역시 이 모양이지. 아, 나 또 못했네. 아,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게으름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게으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말씀을 외면하는 죄의 습관입니다. 게으름은 죄의 통로이자 결과입니다. 게으름은 말씀을 택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 미룹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가 반복되어서 게으름이 자기에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게으름을 이기려면요, 나 자신과 치열하게 레슬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잠 조금도 자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우선순위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 다 풀어져.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이 그렇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매일 싸워서 과거 한때 열심히 잘한 것으로 현재를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이 아까운 시간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게으름을 청산하고 기도하라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27절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와서 엘리한테 이렇게 너의 집안에 이런 예언이 있다,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돌아서.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제는 게으른 삶을 청산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주었어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엘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27절 28절에 엘리가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은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축복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와서 예언을 해주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엘리는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었어야 했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오늘 그냥 36절에 이걸로 끝나요. 엘리가 이거 말 듣고 놀랬더라, 뭐 근신했더라, 회개했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끝,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엘리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자기 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사무엘한테 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엘리가 아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말해봐, 말해봐. 그래서 사무엘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엘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결국 이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눈을 크게 뜨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8절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 그렇게 안 하셔. 그렇게 안 하셔. 엘리 마음에 내심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다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 내 약함 아시지 뭐,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심령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엘리가 회개했다거나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근신한다거나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차례 엘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영생의 길로 오라고, 영광의 길로 가자고, 이 복음의 길로, 이 천국을 향하는 그 길로 가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엘리는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엘리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태도가 있다면 오늘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하되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되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전을 구하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기쁨을 구하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만 구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엘리는 몇 번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엘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우상 삼았던 것, 모든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달려가서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사명에 게으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사명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